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서늘한 것을 보니 가을이 온 것이 분명합니다. 코로나로 좀 우울한 나날이지만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연구 제9장, 제목은 하나님의 네트워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5절과 6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오늘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회심한 사울, 둘째는 전도자 사울, 셋째는 위기의 사울입니다. 먼저 회심한 사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의 배경으로서는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거기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 신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그에게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순교자 스데반과 함께 하신다는 뚜렷한 증거들은 예수를 따르고 있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기의 일이 옳은가 하고 사울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것으로 인해서 심히 요동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의 당혹한 마음과 요동치는 마음을 잠재우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간원들에게로 갔습니다. 당혹한 가운데 그 지혜와 판단을 평소에 전적으로 확신했던 사람들, 곧 제사장들과 간원들에게 가서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은 신성 모독자요, 스데반이 전했던 그리스도는 사기꾼이라고 그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의 평정을 되찾은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다메섹 도성으로 가게 됩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이 다메섹은 우리 성경에는 다메섹이로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마스커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성경에는 시리아를 수리아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다마스커스까지의 거리는 약 230 내지 240km, 우리나라 리스로 따지면 한 600리 됩니다. 만약 도보로 간다고 그러면 약 한 2주간 시간이 걸리는 그런 하나의 먼 거리인 것입니다. 이 다메섹은 해발 670m에 위치해 있는 고원 도시입니다. 또한 이 도시는 국제 도시로서 그 당시에 약 30 내지 40개의 이 회당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가는 이 여정을 이곳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다메섹에 어떻게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메섹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정착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그 다메섹에서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을 때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도 끌어오려고 계획했던 것은 이 사울의 계획이 얼마나 잔인하고 잔악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은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다마스커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오른편 아래쪽으로 보면은 아라비아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이 아라비아로 가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아라비아의 위치를 이 시간에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마침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그가 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4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 왜 그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박해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사울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나는,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나는이란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붙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에 그때에 이 모세가 거기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 애굽에 가면은 당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소개하실 때에 그때에 나는 뭐뭐시다 하는 그 말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는 예수라 했을 때 그 말도 그와 꼭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이런 하나의 어법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그 위치와 동등한 입장에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이 음성은 어떤 면에서는 책망하는 음성보다도 애정어린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름을 2번 연거푸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장 4절에서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시몬아 시몬아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예를 우리가 통해서 볼 때에 그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는 음성은 책망 어린 음성이라기보다 애정 어린 그런 음성으로 여기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들을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네가 여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 같다고 하는 동일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참 비천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당하는 어떠한 그 경험도 곧 예수님께서 똑같이 경험하는 것으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 때 그것은 결코 나 홀로 경험하고 겪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도 당하시고 함께 기뻐하신다는 그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당신의 백성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함으로써 사울은 하늘의 주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지시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기에서 네가 행할 일, 이것을 갖다가 원문에 보면은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시내로 들어가라 했을 때는 거기에서 그저 막연하게 들어가라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울이 장차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인지를 그렇게 명시하면서 여기에 시내로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빛이 너무 강렬하게 비쳤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고 난 다음에 사울은 더 이상 자기가 눈을 떠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지금까지 사울의 행적을 살펴보았을 때에 그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 참으로 당당하고 그 다음에 사울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그런 계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고 마침내는 그 열성이 대단하여 저 멀리 거의 600리 밖에 있는 다메섹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오려고 하는 그였기 때문에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당한 이 일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바로 그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사흘 동안에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먹을 생각도 마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깊이 그가 고민하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당당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이 이제는 사람의 손에 끌려서 인도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에게 끌려 다메섹으로 갔으나 이제부터 하나님께 끌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하나님의 네트워크, 곧 하나님의 연락망 또는 이 도움망, 그런 것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갈 길을 잃은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첫째, 이 길을 잃은 사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첫째 네트워크는 바로 아나니아인 것입니다. 선지자 아나니아인 것입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이 다메섹에 있는 이 아나니아도 지금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하여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얼마나 세부적으로 지시하는지 그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 사울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지시하실 때에 여기에 적어도 4가지에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둘째는 그가 유다의 집에 있다. 셋째, 그 사람은 다소 사람 사울이다. 그리고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왼편에 있는 이 사진은 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이 직가라고 하는 말은 직선으로 쭉 나와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현대 옛날에 그 직가가 있었던 그 거리를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길을 잃어버리고 당혹한 가운데 머리 뒤통수를 쾅 얻어맞은 것 같은 혼란한 중에 있는 이 사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회복하기 위한 서로 이렇게 그 과정을 위해서 연결시키는 이 방법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지고 또 조금 전에 받은 그런 여러 가지의 지시 사항들을 갖다가 들으면서 이 사흘 동안에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그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함으로써 실제로는 사탄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은 주로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맹목적으로 따른 결과였다는 것도 알았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사탄에게 이끌려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가 평소에 그처럼 존경하고 그처럼 우러러봤던 그 제사장들과 그 간원들이 하는 그 말을 무조건 따랐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두 번째 깨닫게 된 사실은 이제 사울은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며 그분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사람들에 의해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또한 구주께서 무덤에서 승리의 부활을 하셨고 지금은 하늘로 승천해 계신 것도 알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이 사흘 동안에 그가 알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사명과 그의 운명을 갖다가 예고하셨습니다. 여기에 15절과 16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걸어가야 할 사명을 여기에 지시하셨고, 그가 스데반을 위시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투옥시키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그의 엄청난 그 죄에 대하여 앞으로 그가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어떠한 고난을 받을 것인지도 여기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간 겪은 온갖 고초를 그가 여기서 회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사울은 회복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여기에서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곧 주님께서 쓰시는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아나니아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사울은 마침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는 침례를 받은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변화가 온 이 사울에게 있어서 그가 즉시로 행한 일은 뭐냐면은 바로 그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에 바울의 회심이 얼마나 신속하고 진정성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전하는 이 급작스러운 기별을 통하여 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이 사울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기별을 전했을 때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당혹하게 했다 하는 이 말은 미완료로서 계속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었을 때에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들이 당혹감에 빠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혹하다 하는 이 말이 원래 원문 속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붙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당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다메섹에 있는 그 청중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여기에 아니냐 혹은 아니더냐 하는 이 말에 사용되는 헬라어 원문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말을 들은 그 청중들 피차간에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사울에게는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이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첫째는 이 다메섹에서의 위기입니다. 23절 24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여기에 밤낮으로 하는 이 말이나 그 다음에 성문까지 지킨다 하는 이 말, 지킨다는 말이 미완료로서 그들이 밀착 경계를 하면서 조금도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아니하고 이 사울이 나오기만 하면은 즉시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아주 서슬프른 장면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기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한다. 특히 여기에 변론한다 이 말도 미완료로서 한 번만 그렇게 변론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론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헬라파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그 차이를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헬라인은 그야 말 그대로 이 태생이 헬라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이면서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마침내 사울은 탈출하게 됩니다.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이 짧은 시간에 사울에게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이걸 제자들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지 신국제역에는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이 밀착 경계하고 있는 그 문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탈출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첫째 네트워크를 사용하셨는데 이제 사울을 하나님의 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한 두 번째 하나님의 네트워크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만 보면은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탈출하여 예루살렘으로 간 그 이야기 9장 26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고 이 경험을 직접 기술하고 있는 이 바울은 그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탈출하여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17절부터 한번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17절은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그가 경험한 그 이야기, 사울이 회심하게 된 그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여러분이 오른편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아라비아가 어디인지를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른편 지도에 아라비아 해놓고 그 하살표가 그 붉은 색깔로 칠해진 그 지역이 있는데 그거는 이 나바티아 국입니다. 나바티아 국인데 한때는 이 로마가 이 지역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로마에 변고가 생겼을 때에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이 로마로 돌아간 그 텅 빈 자리에 이 나바티아 나라가 이 지역을 갖다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넓은 지역 가운데서 좀 북쪽에 있는 그 즉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아라비아는 이 바로 홍해의 오른편 거기에 좀 위편에 이 아라비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가 경험한 것에서 거기서 탈출하여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가 다시 다메섹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하나의 여정을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탈출하여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이해할 것 같으면은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3년을 지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사울은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다메섹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늘의 사자가 당분간 떠나 있으라고 명하여 아라비아로 갔다. 그게 갈라디아 1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안전하게 쉴 곳을 찾았다. 그곳에서 사울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하여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형성했던 편견들과 유전들을 비우고 진리의 근원으로부터 교훈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그 하나의 삶, 그가 배워온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비우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그 일을 위하여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동안 사울은 사도들과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전심으로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았다. 그의 회개가 간합되고 그의 큰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을 얻기까지는 쉬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가 3년 동안에 이 아라비아에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한 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라비아로부터 바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다메섹 문들은 그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다. 강주리를 타고 내려 탈출하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탈출한 후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가 회심한 후 3년이 지난 때였다. 이것을 보면은 다메섹에서 탈출하여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이 지나고 난 다음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간 그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를 따뜻하게 영접하였을까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주님께서 명했을 때에 아나니아도 이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기를 두려워했고 그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그분의 네트워크로 사용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예수의 이름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므로 이 바나바는 사울이 그가 아라비아에서 그의 신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전에라도 바로 즉시로 다메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그 이후에도 그가 담대히 주님을 증거했던 그 경험을 이 바나바가 대신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이제는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지만은 사울에게 계속적으로 사울의 생명을 노리는 그 위협이 사방의 도처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를 어디로 보내기로 했느냐 하면은 형제들이 알고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거쳐가지고 마침내 이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의 초기 행적이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과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말씀을 합쳐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편, 왼편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저 북쪽에 다수가 있고 그 중간에 다메섹이 있고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 더 내려오면은 그 빨간 색깔의 아라비아가 거기에 있는데, 이 아라비아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아가 아니라 그 일부인 바울 당시의 아라비아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초기 여정을 이 왼편에 있는 이 지도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노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사울은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는 아라비아에서 3년간 아라비아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그 다음에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가 그가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가이사랴를 거쳐가지고 마침내 그의 고향인 다소로 올려보내는 이런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왜 사울이라고 하다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변경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과 이 헬라식 혹은 라틴어식 이름인 이 바울과 이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근접적인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식 이름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헬라식 혹은 라틴어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장 23절에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여기에 유스도는 라틴어고, 라틴어라는 것은 로마의 공용어죠. 라틴어고 요셉은 히브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는 라틴어고 요한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1절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니게르는 라틴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식 이름은 주로 라틴어에서 그대로 온 것이기 때문에 라틴어나 헬라 이름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리고 로만 그런 하나의 이름에 해당될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소에서 그의 부모에 의하여 이 로마의 시민으로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이 로마의 이름인, 라틴어의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가졌을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이름을 듣는 사람들에게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하나의 느낌으로 와 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 바울은 더 이상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기를 아마 원치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이 로마의 이름 바울을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이 갖는 이 바울의 그 단어의 의미를
적다, 그 다음에 겸손하다 또는 비천하다, 그런 의미를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가졌던 높은 지위와 그에 가지고 있던 많은 그런 엄청난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아라비아의 그 신앙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이제는 더 작고 더 겸손한 바울이 된 것을 여기에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갖다가 요약하면은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심한 바울 이야기, 그 다음에 전도자 바울 이야기, 그 다음에 위기의 바울 이야기, 이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만든 그 하나님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이끌리고 사단에게 이끌려갔던 그 사울을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끌림 받게 하기 위하여 아나니아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셨고, 두 번째는 아라비아 사막을 네트워크로 사용하셨고, 마지막으로는 바나바를 그분의 네트워크로 사용하여 마침내 이 무지막지한 잔인했던 이 핍박자 사울을, 참으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의 목숨을 완전히 초계천은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담대히 전도하는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네트워크를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날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용하시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람의 손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네트워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짧은 글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나니아, 사울을 도우라. 바나바, 사울을 도우라. 아라비아, 사울을 도우라. 주님은 우리의 네트워크,